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주님 섭니다. 우리의 긍휼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신 주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리는 자로, 소망을 누리는 자로 설계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예배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소망을 품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온 이 자리를 통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짊어지신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서 흘러나게 하시며 그 예배의 은혜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폭우 가운데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난으로 하나님 또한 많은 이들이 사상자로 하나님 죽고 하나님 많은 다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폭우를 주님 다시 한번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최기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심판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찌 말씀을 떠나 살 수 있겠나이까? 생명수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있겠나이까? 주님,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의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나약함, 탐심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저희의 말과 행동이 매일매일 조금씩 거룩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된 은혜를 향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시험과 세속의 욕망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준우 목사님으로 하여금 사랑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사역에 우리 모두 한 힘으로 동참하며 따르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한 사랑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와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축복도 허락하사 교회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장마와 무더위에 저희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7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행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평생 감사의 제목이 쏟아지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와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육자, 교사 그리고 봉사자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사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기쁨과 행복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보사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은 비참함이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위성자와 백성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눈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게 인도하소서. 6.25 전쟁으로 아무런 형태도 없고 빛도 없었던 이 땅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정자와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째 이어지는 폭우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주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은 분들을 위해 온 국민이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관민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어서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공평의 하나님, 이 재난을 통해 그 원인을 바로 알게 하시고 앞으로 불의의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과 대비를 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시어 어서 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가 드리는 귀한 찬양 기뻐 받으시고 부르는 자와 듣는 자 모두 깊은 감동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 또한 주방과 모든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 매이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요, 우리의 모든 지식과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34장 1절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은혜와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께 떼어서 올려드려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물질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 또한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흠량한 놀라운 제물로 합당하게 쓰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 주님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북이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 갈릴리 십자가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1층에서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태신자를 위한 기도를 권면 중에 있습니다. 우리 105명의 영혼들, 한 명도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영혼들이죠. 우리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 10분 이상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보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가 2주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또 유초등부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 진행되고 있는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8월 4일부터 5일 동안 5일까지 있을 중고등부 여름 수련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토요 비전 새벽 기도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결단해 주시고 우리 함께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먹이시고 깨우시며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영혼이 울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쁨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 38년 된 병자 참된 은혜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양문이란 문이 있었습니다. 양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양이죠, 그렇죠? 그 문은 말 그대로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이 필요했는데 그 짐승이 이동하는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그 양문 곁에는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라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그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 그리고 그 연못 근처에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행각이 뭐냐면 여러분 그 여름 밭에 가보면 원두막이 있죠, 그렇죠? 원두막에 보면 원두막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이 뚜껑을 덮어놨죠, 그렇죠? 원두막을 왜 만듭니까?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원두막을 만들죠. 그 당시에 굉장히 낮 기온이 더웠기 때문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행각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행각 안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염증으로 다리를 저는 사람, 혹은 혈압으로 쓰러져서 팔다리가 말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라는 연못은요, 이 간헐천이었어요. 간헐천. 무슨 말이냐면 그 연못 밑에 지하수가 흘러서 지하수에서 가끔 그 흐르는 곳에서 이 기포가 올라와서 물이 뽀끔뽀끔 올라오는 그런 간헐천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이 간헐천으로 생긴 천연 호수가 있죠. 가보면 그 호수에는 이 물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딱 그런 구조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올라오는 현상 때문에 한 가지 소문이 이 연못에 있었는데,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그렇게 물이 올라오는 것은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 것이다. 천사가 내려와서 손을 넣어서 그 물을 휘젓고 물을 동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병이 난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죠. 딱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천사가 이 연못에 물을 동하게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어쩌면 이 소문은
작은 소망이라도 붙잡으려는 이 병자들의 희망이 투영된 소문이었을 것이 더욱더 분명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 몸이 낫는다고 하니까 낫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이 베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렇게 환자들이 모여 있는 이 연못 근처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한 병자를 주목해서 보시죠. 이 병자는 너무 오랫동안 그 병에 걸려 있어서 심지어 자기의 몸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불쌍한 처지에 있는 환자였습니다. 38년 동안. 어쩌면 가장 비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해 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환자들은 여러분 대개 병원에서 고침받지 못한 난치병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고침받지 못한 병을 그 연못에서 천사의 힘을 빌려서 고침받는다고 하니까 마지막 희망을 걸고 모여있는 환자들이었던 거죠. 어떤 주석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환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고 눈이 감겨 있고, 하나님 백성이지만 말씀을 따라 걷지 못하고 마치 영적인 절름발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신앙, 자기들이 만든 소문에 의지해서 그거 붙잡으려고 모여 있는 모습, 어쩌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소문에 의지해서 지금 고침받고자 모여 있는 그들 가운데서도 지금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동하면 얼른 들어가서 가장 먼저 고침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 명밖에 그런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줄을 서서 번호편을 뽑아서 가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사람이 몸의 병을 고침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 축에도 끼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모여있는 환자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환자가 바로 이 환자였습니다. 38년이나 병을 앓고 살아간 사람, 여러분 38년이면 거진 40년이죠, 그렇죠? 40년이면 어쩌면 그의 평생, 그의 일생이 그냥 병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 살고 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해야 옳을 정도의 비참한 환자였던 것이죠. 아마도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자기 몸도 마음도 완전히 움직일 수 없어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내 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38년의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아마도 그가 처음 병에 걸렸을 때는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음식도 주고 꽃도 주면서 위로하고 무난했을 겁니다. 친구여, 머지않아 일어나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마 위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병의 상태가 벌써 몇 년입니까? 38년이에요. 호전될 기미가 보이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자기를 찾아오는 친구들의 숫자도 줄기 시작합니다. 그의 방에 친구들이 줬던 꽃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달이 바뀌고 해가 지나는 동안에 이 불쌍한 환자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웃들도 그를 잊기 시작하죠. 그의 친구들은 그의 곁을 다 떠나갑니다. 38년이나 병생에서 고생하는 통에 그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긴 병에 뭐가 없다? 다 아시는군요. 긴 병에 효자 없다, 긴 병에 연료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딱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의 비참한 상황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는 고침받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그는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도 그는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것은 무엇이냐면 베데스다 연못,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들어가면 고침난다고 하니 내가 저것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다. 마지막 가족들의 힘을 빌어서 아침마다
무거운 곳에 실려서 아침마다 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죠. 근데 물이 동할 때, 물이 동하긴 동하죠. 왜냐하면 간헐천이니까, 그렇죠? 예, 기포가 올라와서 물이 동합니다. 하지만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갑니까? 다른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 그렇게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르고 다시 실망하는 그런 반복되는 일상이 이 사람에게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었어요. 다른 연못가에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는 그나마 가족도 있었고 친구들이 있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못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환자는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 불쌍했죠. 그래도 이 환자는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젠간 기회가 오겠지. 내가 38년 동안 깊은 병을 얻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기대감 속에 그는 기다립니다. 하지만 또 실패하죠. 또 실패하죠. 더 깊은 절망과 더 깊은 우울감 속에 그가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환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환자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런 보험서에 보면요, 보통 그 몸을 고침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12해를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 부정한 여인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여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왜 그렇게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까요? 예수님이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내 병은 나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아무도 희망을 가지 않는 이 가장 비참한 환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먼저 주목하시죠. 예수님 대반에 아셨어요. 벌써 병이 오랫동안 지속됐구나. 다 알고 계셨습니다. 38년이나 된 그 환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죠. 어떤 질문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어쩌면 이 환자에게 있어서 인생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 38년 동안 몸의 병 때문에 친구도 떠나가고 가족도 등을 지고 고통 속에 살아간 자에게 여러분, 산의 진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좋은 집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좋은 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네가 오늘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환자의 잘못된 믿음을 질책하지 않으세요. 봐라, 네가 지금 이 연못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거 다 쓸데없다. 그거 미신이야. 너희들이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저 이 불쌍한 환자를 주목하시죠. 그리고 그 환자를 도와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가 병으로 이미 오랫동안 누워있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네가 오늘 낫고자 하느냐? 이 말 한마디에 38년 된 이 병자가 신락 같은 희망을 또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하죠. 어떻게 답을 합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라고 그가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환자는요, 아주 정직하게 자기의 상황을 다 얘기합니다. 물이 동할 때 내가 정말 어떤 누구보다도 그 물을 주목하고 있고, 물이 동할 때 내가 누구보다 안가림을 써서 그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물에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38년이나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자는 거의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그 절망 상태에 있는 환자의 마음 가운데 신락 같은 희망, 이 희망은 여러분 사실은요, 굉장히 인간적인 희망입니다. 아, 저 젊은 청년이 나를 들어서 물에 넣어주시려는가 보다. 아마 이런 희망을 가졌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게 특별한데요. 왜 특별하냐면 요한복음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7가지만 소개합니다. 독특하죠.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한 기적이 7가지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사도 요한은 딱 7가지만 선별해서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백부장 사건 등등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수많은 기적 가운데 특별히 선택해서 기록한 기적이에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7가지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선별해서 기록한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보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그럼 큰 의미가 있겠죠? 아닙니까 여러분? 있겠죠. 예,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여러분 선택해서 선별적으로 기록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함이 보입니다. 어떤 부족함이냐면 한번 쭉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우리 앞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 같은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내 수하에 하인이 있어서 그에게 말만 하면 그가 움직이는데 굳이 내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병이 떠나가라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 병을 당신이 지금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으니 그 병이 떠나갈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이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아요. 12회를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 많은 사람들이 그 따가운 시선을 뒤로하고 내가 옷자락만 만지면 고침받을 거라는 그 믿음의 행동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막 소리치지 않습니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딱 하나, 자기의 사정을, 자기의 한계를, 자기의 실패를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아뢰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세요. 수많은 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수많은 병자 속에서 유독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의 조건입니다. 은혜의 조건.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의 조건. 은혜의 조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의 조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맞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삶의 고통이 너무 어렵고 무거워서 내가 지고 있는 삶의 고통이 너무나 무겁고 어려워서 너무 오래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조차 흔들리고 믿음조차 약해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가 딱 그랬죠. 그도 유대인이었고 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오래돼 버린 병은 그 안에 있는 믿음조차 메마르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도 다녔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반복되는 잘못과 실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믿음조차 흔들려 버리고 약해지고 심지어 말라버리고 딱딱하게 굳어질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면에서 오늘 38년 된 병자는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믿음조차 흔들리는 많은 성도의 삶, 믿음이 말라버린 그런 성도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병자에게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정을, 자기의 고통을, 자기의 실패를, 자기의 한계를 거짓 없이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는 그 진실함,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은요, 이 병자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시죠. 너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하고 많은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자인데 오늘 나에게 왜 믿음을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없음,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 수많은 실패, 절망감들을 정직한 고백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에게 병고침이라는 위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7가지의 기적 가운데 4번째로 오늘 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중심의 고백, 우리 있는 사정 그대로, 형편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사람은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38년 된 절망적인 환자에게 예수님 물어보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그가 지금 왜 행각에 나와 있습니까? 그가 왜 물이 동할 때 힘든 몸을 이끌고 정말로 온 몸을 비틀어 가면서 왜 지금 물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낫고자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이 질문 너무나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질문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병자 안에 있는 그 절망을 깨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절망을 깨고 희망을 붙잡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 그 절망을 깨트리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중심의 고백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조차 찾아볼 수 없을 때, 우리 삶에 있는 믿음이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고 작동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고백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도 고침받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예 주님, 아무리 봐도 제 안에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킬 만한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래된 문제와 실패 때문에 저는 완전히 고갈되었고 내 신앙은 말라버렸습니다. 내 신앙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네가 오늘 낫고자 하느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저는 드릴 믿음이 조금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한 가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정말 낫고 싶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들, 내 약점들, 내 실패들, 내 절망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이 4번째 기적으로 이 기적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조금의 믿음의 모습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귀신 들렸습니다. 이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 귀신은 그 아들을 날마다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 아이들을. 여러분, 그 아들이 갑자기 불에 자기 몸을 던진다고 생각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혹은 그 아들을 그 귀신이 물에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아마도 그 아버지의 상황은 극한의 고통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찾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도 아버지에게 예수님은요,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에게는요, 아들을 고치고 싶어하는 열망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다, 너에게. 아들을 고칠 만한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 내면 안에 아무리 봐도 내 아들을 고침받을 만한 믿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그 병고침을 허락해달라고 그가 간절하게 나아갔던 곳이죠. 예수님 그 고백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믿음 없는 것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등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시죠.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있던 고백과 같은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내면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고 믿음이 말라버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믿음이 마를 때가 있죠. 그렇죠? 믿음이 딱딱하게 굳을 때가 있죠.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아무리 봐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만한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 내가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중심의 고백 받아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때로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관하지 않습니다.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죠. 주여,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내 중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킨 줄 모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를 꿈꾸신다면 비록 내 믿음이 작고 약하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내 갈급함이란 찬양,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대신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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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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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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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을 아시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가장 약한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그의 중심을 받아주셨고 그에게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같은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실패의 기억들, 우리의 절망,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책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며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변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정직하게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중심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변화를 우리가 꿈꿉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주어 보게 하여 주시고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중심의 고백이 살아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름 성교회 상류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해주시고 찬양할 때 그 마음이 주를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들, 모든 교사들, 모든 기도의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린 영혼들을 섬겨갈 때 거룩한 기쁨이 그 마음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학교의 모든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달라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모든 성령학교를 하나님께 의탁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힘있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품고 나아갈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여건과 환경과 모든 시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매 시간이 하나님 역사하신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주님 기뻐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기를 사모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